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또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의 반석을 또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든든한 반석, 또 우리가 거할 하나님 안에 또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을 삼을 때 천국에서의 그런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처,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어버이 주를 보내며 5월을 보내며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이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와 이렇게 맞물려져 있지만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30세의 공생애를 마감하셨고, 모든 생애를 33세의 모든 생애를 마감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됐으며, 그리고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을 했는데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봉쇄돼서 거의 아사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전까지 계속 저항하다가 로마의 이 모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후로 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님의 나심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나심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세리마태 사도였던 세리마태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예수님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설명이 시작될 때 서두를 뭐라 할 것이냐? 다 서두가 또 되게 특별합니다. 마태복음의 서두, 마가의 서두, 누가복음의 서두, 요한복음의 서두가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무슨 서두를 꺼내냐 하면 계보에 대한 서두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진 이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를 바로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계보를 말할까요? 우리는 조상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 누가 있고, 우리 위에 누가 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이런 거 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 계보를 말하고 있을까요? 과거를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이전 역사 속에서의 연속성, 그리고 이전 역사 속에 그 400년간의 말라기 이후부터 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공백은 계시의 공백이라는 거지, 사람들은 공백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낳고 이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이집트 톨레미, 또 시리아,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 마카비 독립운동, 그리고 헤롯 왕,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이런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낳고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까지 오는 이 연속성을 과거로부터 의미 있게 생각할 때, 그때 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그 메시아를 이해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그걸 말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오신 메시아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가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제사장이 오셨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게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 그리고 누군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올 것인데 그들이 너희의 구원자다. 이게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믿고 있지 않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도 또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럼 있는 메시아는 뭐냐면 그건 부정하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메시아를 주시는 날은 언제냐면은 지금 그 이슬람 성전이 있는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울 때, 이 사진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금색으로 된 지붕, 그걸 허물고 마침내 다시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목표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그게 메시아다. 그걸 하는 사람이 메시아야. 그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3차 대전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일일 뿐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그런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아마겟돈도 아니고 우리는 뭐 3차 대전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우리 영혼의 구원, 바로 그 계보 속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오신 우리의 역사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오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도 같은 연속선상에 놓여있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는 없지만 우리 한민족으로서 다윗의 역사는 없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역사도 없고 돌아온 역사가 없지만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있냐 하면 우리의 아버지의 역사, 우리 아버지의 역사, 우리 아버지의 역사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흐름 속에서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 전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요 시기에 이제 누구를 낳고 사람들이 낳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낳고가 다 어디에 소속되는가 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낳고 거기까지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때까지 낳고 이제 왕들 중심으로 계보가 이어지는데 하여튼 낳고 해서 14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또 그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그 아들과 딸이 또 결혼해서 또 아들과 딸을 낳고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4대에 무슨 이 14라는 숫자에 뭐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14라는 숫자에서 특별히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가 14대고 1기, 2기, 3기로 나눠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14대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고 요게 14라는 게 뭘 의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게 14대건, 15대건, 16대건, 혹은 12대건, 11대건 시기적으로 보면 이 한 세대를 딱 100년 정도로 할 수가 없는 게 아브라함 시대는 또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장수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시간과 그 이후의 다윗 세대 혹은 바벨론 이후 세대랑 연대는 다릅니다. 그런데 뭐는 같으냐 하면 부모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가 자녀를 이건 같은 거죠. 그래서 14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리고 그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걸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뿐만 아닙니다. 그 세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세대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세대, 1기 진압, 1기 아브라함도 다윗, 이건 믿음과 그 결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부터 포로 될 때까지는 이 믿음의 약화, 우상 숭배,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리스도까지 그들이 믿음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회복과 소망 그러한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모든 시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시기 이후에 오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는데 연속성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냥 딱 별개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 함께 하시다가 그러면서 마침내 14대가 되었을 때에 오셨음을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의 오는 것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 본 것처럼 말한다. 네가 진짜 아브라함을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그렇구나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려줄 수가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그 모든 시기에 주님은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고 아브라함은 내가 오는 걸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모습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유전적으로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양인이고, 우리는 우리만의 종교가 있는 법이고, 그리고 우리만의 조선 예수를 믿어야죠. 한국 예수. 각 지역별로 다 예수가 있어서 서울 예수, 그 다음에 강원 예수, 충청 예수, 다 그 예수를 믿어야죠. 우리는 저 중동 예수가 안 믿습니다. 근데 서울 예수가 있어도 문제예요. 서울 예수, 네, 경기 예수. 그래도 큰일이에요.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이제 지역색을 띠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싫어요. 사투리 싫어요. 또 서울 말씀 싫어요. 표준말 싫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세계의 주인이고 이 세계의 창조자이시니까, 그러니 온 세계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그건 사입이죠. 그리고 착취당하는 거죠. 이용당하는 거죠. 그 누군가에게. 그러나 신앙은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다양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단순히 번성하고 발전되는 시기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시기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이 회개하는 시기에도 함께 하셨고, 다양한 그 역사 속의 흐름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각각의 시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주님을 그걸 아신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러한 시기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혹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이 현재, 지금 현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대는 고사하고 내 어렸을 적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어렸을 적, 내 젊은 시절, 그때 주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죠. 어릴 때 함께 하셨고, 젊을 때 함께 하셨고, 팔팔하던 때 함께 하셨고, 혈기왕성할 때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세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깨달을 때, 그때 이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주님 왜 그때 저를 버리셨나요? 저를 왜 괴롭게 하셨나요? 저를 왜 고통스럽게 하셨나요?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고난을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게, 주님 고난을 통해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되느냐? 나한테 시험도 주시면 안 되고 어렵게도 하시면 안 되고 괴롭게도 하시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날 버리셔도 안 되고 나를 울리셔도 안 돼. 내가 기도하면 따박따박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셔야 돼.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언젠가 저희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난 아빠가 부자였으면 좋겠어. 왜? 제가 땀을 흘리면서 왜 아빠가 부자였으면 좋겠니? 아빠가 기사를 보내줘서 차를 태워주고 돈이 많아서 먹고 싶은 거 많이 사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부럽니? 그러니까 아빠 싫어? 아빠 싫어? 아빠도 좋지. 그러면 아빠도 돈이 많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빠는 아빠의 아빠가 기사가 있어서 차를 태워주고 먹을 거 많이 사주고 재산이 많고 그랬으면 좋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아빠가 그걸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빠가 아닌 건 아니지. 그건 그렇지. 하나님이 그걸 안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지. 그건 그렇지. 이제 우리가 없는 것에 만족하면서 앞으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보자.
그러니까 말 안 하더라고. 대화를 한 적이 없어. 거기까지 했어. 그거 듣고 싶지 않아. 그런 의미였어.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좋은 것만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또 문제가 잘 해결되고, 항상 풍성하고, 모든 게 다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지 않는 게 다 실족하는 이유. 왜 날 버리셨습니까? 버리셨으면 저도 주님을 버릴 거예요. 왜 저를 힘들게 하셨습니까? 저를 힘들게 하시면 저도 주님을 버릴 거예요. 그건 다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주님을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부모님 저한테 돈 안 주셨죠? 부모님 요즘 어버이날이 아주 스트레스래요. 돈 드려야 돼서 스트레스예요. 먹을 거라고 해서 뭐 사드려야 돼서 스트레스. 어버이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이날은 좋은데 아버지날, 어머니날 이런 건 싫고, 왜냐하면 돈 써야 되고 사드려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그런 날은 그냥 없이 그냥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라디오 방송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는 어려워도 그걸 감당했고, 고통을 감당했고, 뭐 단칸방에 살아도 그걸 감당했고, 버리지 않았고, 고아원에 보내지 않았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출근했고, 애썼고. 옛날 그 사진 보면요, 80년대 사진 보면 뭐 비가 오는데도 출근하는데 그게 아주 너무 장관이더라고요. 출근을 하는데 막 홍수가 이렇게 나는데도 출근을 해. 얼마나 그 당시에 출근이 철저했으면. 네? 스트로폴 타고 출근을 해. 집에 있지 왜 저러고 있나?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옷 말리고, 그리고 뭐 장구 쓰고 뭐 할 거 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부모 세대가 그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고, 그걸로 때로는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고, 때로는 지방에 가서 돈을 벌고,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해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런데 이 현재에 그 모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알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는지 알지 못하면, 지금은 이제 왜 날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돈 많이 못 벌어갔습니까? 왜 따박따박 유산을 남겨두지 않고 왜 돈을 남겨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관계의 파탄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고통, 그 괴로움, 그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시험 공부하느라 주님을 함께 했고, 내가 좌절, 시련을 겪으면서 주님과 함께 했고, 또 내가 재정 파탄을 겪으면서 주님과 함께 해서 그걸 이겨나가게 했습니다. 그럼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이 세상이 풍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일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족해요. 먹을 것이 많고 할 일이 많고 동물들도 다 순종하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간이 있었지만, 그러니 그 모든 풍족함 속에서 인간이 선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에 나와서 먹고 살기 힘들고 빚을 지고 육신의 고통과 유전적인 어떤 한계와 이런 모든 것과 씨름하면서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이미 모든 게 풍성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 고난에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주님,
다윗과 아브라함도 다윗까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떨어져가는 바벨론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에도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불신자로 살아가자. 이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주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그 땅을 밟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리고 계시가 없고 더 이상 하시는 말씀이 없어도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면서 그 메시아 올 때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시기를 함께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미래가 생깁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 죽어야겠죠. 전쟁 이후로 먹고 살기 힘들다. 지금 세대 같으면은 그냥 다 죽자. 다 죽어. 동반으로. 아니, 그때 살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나려고 했어요. 50년대 그냥 전부 피해로 말도 못한 그날 그때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면 정말 여기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어디예요? 우리나라 옛날 50년대 모습을 보면 전국 모습을 보면 비참해요. 서울이 비참해요. 그러나 그걸 살아나가려고 하면서 주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미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50년, 60년, 70년, 80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려고 했는가?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려고 했는가? 젊었을 때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려고 했는가? 그걸 기억하면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성지순례 그 대목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서머나까지 보게 됐죠. 서머나가 이즈미르라는 곳이고 이즈미르가 여기 있는 우리가 이즈미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터키의 여행은 다 끝이 났어요. 우리의 설교가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항적지는 그 다음 단계는 어디냐 하면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로 가자. 그리스에도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주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터키 지역에 있었고 신약에 나오는 다른 초대교회 모습은 또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로 넘어가요. 근데 그리스로 넘어가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이스탄불에 가서 하루를 묵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아테네로 가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여행에서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배를 타자. 그래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배를 다들 처음 타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배를 처음 타봐요. 이렇게 오래 배를 타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타봤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체스메 항구라는 곳인데 이 체스메 항구에서 여기 히오스라는 섬까지 1시간 배를 타고 가고 예상은 그 다음에 이 히오스 섬에서부터 지중해를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중해를 쭉 이렇게 돌아서 아테네까지 가는데 밤새 야간에 가는 페리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밤새 가는 거예요. 한 10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해보자 까짓 거 배 탈 수 있지. 그리고 배를 탔는데 지중해가 그런 바다인 줄 몰랐어요. 시작할 때는 잔잔해요. 이런 배를 타고 갔는데 또 갈 때도 아주 그냥 여유 있게 갔습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 그 1시간짜리 첫 번째 배인데 가는데
막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배가 그 다음부터 바이킹이 돼요. 출루. 어떤 분들은 잘 견뎠지만 어떤 분들은 그 다음부터 멀리 가면서 그 전에 뭐 배에다 파스 붙이고 뭐 했지만 그게 또 힘든 사람들, 힘들다. 경험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우리가 배 탈 일이 많지 않습니까? 배를 억지로 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1시간 동안 하면서 구토하는 사람, 머리 아픈 사람, 또 힘든 사람. 그래서 1시간 동안 해가지고 기진맥진 해가지고 1시간 만에 이게 그 다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기다리면 이제 야간 페리선을 타는 거예요. 큰 배에 자동차도 넣고 짐도 넣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다 짐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출발을 하는데 여기도 지중해로 들어가니까 이 참 신기하게 항구는 조용해요. 항구는 바다 냄새가 하나 안 나요. 근데 바다로 들어가면 여지없이 바람 불고 비 오고 막 파도 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나와서 막 돌아다녔어요.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자는데 출 씻는 데가 있는데 1인 저리는 잔잔하게 뭐 편안하게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지중해가 원래 그렇대요. 물의 흐름이 역류래요. 역류. 역방향으로 물이 흐르는. 그래서 가는 방향, 역방향 이렇게 하면서 이게 파도가 이렇게 막 치고 뭐 기상 상태가 그렇게 뭐 이게 조석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날씨가 또 개이고 이 고생을 왜 했을까? 우리가 이 멀미와 밤새 시달리는 고생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요?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때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게 일정상으로도 너무나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경비상으로도 너무나 요긴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이 왔는데 그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돈도 절약할 수도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러니 다음번에도 배 탈래? 하면 배 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 피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모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쉽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시지 않고 우리들을 바다 가운데로 몰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가운데로 가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고 사도 바울을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다만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고통도 없고 염려도 없고 돈 많아서 일할 필요도 없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일을 해야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돈 있으면 일 안 할 건데요. 유유자적하게 살 건데요. 그래서 돈을 빼앗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건강했으면 운동 안 했을 텐데. 그래서 병을 주시는 겁니다. 억지로 운동하게. 내가 몸이 건강했으면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먹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걸 그냥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만 돈이 많기를, 다만 어려움이 없기를, 다만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서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갔으면 하는 거는 그건 가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어려움의 그 통과, 그래서 마침내 한국에 도착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 그 풍파와 바람과 풍랑을 견디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날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줬을까요? 왜 괴로움을 줬을까요? 이걸로 끊임없이 괴로워해서는 지금 현재 그걸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겪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되고 또 해야 할 걸 하게 되고 하고 싶은 걸 안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구나. 그것도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주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려울 때도 있죠. 또는 심판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회복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기가 정말 묘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기, 다윗부터 포로 될 때까지 시기,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시기, 그 모든 시기가 성공, 심판, 회복, 그때가 다 예수님 만난 시기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로 잘 나갔던 때도 있고, 혹은 어리석었던 때도 있고, 주님 떠났던, 미련했던 때도 있고, 다시 또 주님 만나는 때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을 생각할 때 바로 우리의 역사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까지 14배 도합 432 하면 42대가 지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까지. 그 모든 시간이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 시기를 바로 우리도 거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이전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에 이전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선순환이었으면 그 선순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감사가 되는 거고, 그게 악순환이었으면 그 악순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난 게 감사한 거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악순환 속에 있었으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 속에 있었으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게 그게 감사한 일이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화평윤씨인데, 화평윤씨의 무슨 파냐면 판도공파라는 거예요. 판도공파의 34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그러려니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저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고 또 관심도 없고 또 가난했고, 충청도의 농민으로 그냥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군인도 하고 뭐 큰아버지는 뭐 회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정도를 알았어요. 근데 이 판동파를 검색해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윤봉길 의사가 있더라고요. 윤봉길 의사가 32대 손인 거예요. 그러면 윤봉길 의사가 32대 손이니까 보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윤자, 기자, 영자라는 한자를 쓰는 분인데 보진 못했지만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산 분인데, 이 할아버지가. 근데 윤봉길 의사가 예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막 하나님의 그 어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하는 그런 이제 귀중한 이 열사요, 또 독립운동의 투사요, 그리고 유명한 또 의사로 의거를 이룬 그런 귀중한 사람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뭐 했나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농사 짓고 있고 별로 한 게 없는 거예요.
친척골에 참 유명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었구나. 왜 우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했고, 왜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애쓰지 못했고, 왜 우리는 농사만 짓다가 장기부스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을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세대였구나.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참 감사하고, 이제 예수를 만나서 이제 뭔가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해봐야지. 부자가 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신앙적으로나마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세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3대째입니다. 우리는 4대째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이 이렇게 3대, 4대 이루어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게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세대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길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어떤 믿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세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악순환 속에 있다가 나를 선순환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어서 이제 믿음의 세대를 갖고 가야지. 부모의 세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격려가 되고, 자극이 되고, 모범이 되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이제 누구에게나 다 부모님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이전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세대가 진행되었기에 현재의 믿음의 세대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걸 생각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의 참된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마침내 메시아시구나. 그 메시아를 바라보니 그 다음엔 뭐가 형성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과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존재해요. 그냥 매번 백지가 돼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매번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사람인 거죠. 찢어서 버리고, 내 과거는 지워버리고 싶어. 찢어서 버리고. 그 사람이 날마다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전에 이런 잘못을 했지, 그걸 보완하려고, 그 죄가 있었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미래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미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지난 삶은 모른 척하고 그건 나랑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미래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미래로 가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이제 뭐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 그러나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고 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은 이전 세대의 악순환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선순환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 소망.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명철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고, 그걸 약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다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이 어버이날에 우리에게 주신 이전 세대의 문제로부터 이제 다음 세대의 목표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이 세대의 의미, 이걸 잘 기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주고, 부자가 못돼서 미안하고, 기사를 못 데려다줘서 미안하고, 원하는 거 다 못 사줘서 미안하지만 우리 고난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되자. 또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부자는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 했더니 또 그건 아니죠.
그래 맞다. 부자도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중요한 건 예수님이니까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하고 다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자라고 예수님 못 만나는 거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억하고 그럼 부자는 부자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들로 예수님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건 예수님을 이 세대 속에서 잘 기억하고 만나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사모하는 그러한 영혼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나의 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